이제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은 제가 읽고 19절 말씀은 성도님들이 읽고 20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기독교 상담심리연구소 대표 손봉수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선교를 기뻐하는 교회라는 말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과 감사의 뜻으로 힘차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사역 특성상 이렇게 방학 때 이렇게 수련회 사역이 많아가지고 지금 한창 수련회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어제 아래 제가 이제 청년들까지는 괜찮은데 청소년이나 주일학교 설교를 하면 제가 거의 뭐 이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내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때마침 초등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예, 제가 이제 어젯밤에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렇게 수명이 깎일 수도 있겠구나. 제가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좀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넥타이를 가져왔는데 넥타이를 너무 얇은 걸 가져와가지고 제가 딱 매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넥타이가 없어서 좀 그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이 강단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전 교인의 반이 넘는 성도들이 반 정도 되죠. 50% 정도 되는 성도들이 선교를 오늘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가진 않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엄청 기쁨으로 딱 오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얼떨결에 저도 같이 이렇게 박수 치면서 파송을 했는데 전교인이 기쁨으로 잔치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웃으면서 환하게 그렇게 이렇게 딱 보내는데 정말 사랑을 담아서 보내더라고요. 저는 나름 그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교는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전 교인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데 저는 그것도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교회 이름처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엘리베이터 내려갈 때 이렇게 담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 일본에도 그 사랑이 잘 도착해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로 보내실 거잖아요. 그 사랑을, 그죠? 아마 큰 위로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일본은요 지금 목사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간절히 우리 교회 목사님 오기를 기도하고 목사님들이 여기 오늘 이 교회의 설교를 예배를 드리면 빨리 마치고 다른 교회 가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께서 너무 귀한 결정과 헌신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말씀의 스피커가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보내는 선교사도 중요한 거 아시죠? 우리도 오늘 선교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여기서 보내지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보급이 끊어지면
전쟁은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급 부대예요. 기도의 보급 부대.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보내는 선교사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는 가야 된다면 꼭 보내는 선교사는 꼭 있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막중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 선교 강사로 보내신 것 같아요. 보내는 선교사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심어주시려고. 오늘 선교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선교는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 그 내용을 나누고, 우리 오늘 정말 기도를 담아서 오늘 그 선교지에 그 사랑과 기도를 좀 보내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선교는 왜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사랑담은 교회는 제가 너무 내적 친밀감이 많이 느껴져요. 너무 자주 뵈가지고, 그죠? 사랑담은 교회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선교를 왜 하는지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왜 하는지를 알면요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왜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본에 지금 교인의 반이 지금 출동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유를 모르면 이런 마음 들 수 있어요. 사단이 이런 마음을 쑥 심겨 넣는단 말이에요. 아유 뭐야, 우리 정교인의 반이 선교에 가고 있어, 한 10명만 가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걸 딱 알면요, 아마 딱 선교를 왜 가야 되는지 알면, 이유를 알면 오늘 전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 남아있지만 나도 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구나. 일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주님의 눈물을 담아서 응답한 거구나. 그래서 한 마음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선교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하냐면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짧은 구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요, 미쁘다. 여러분 미쁘다는 뜻 아시죠? 미쁘다는요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을 만하대요. 그래서 그 받을 말이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오늘 왜 이렇게 이 구절이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담은 교회 너무 영성이 좋으신 거 아니에요? 설교자가 감동이 자꾸 돼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신뢰할 만합니다. 여러분 뭐가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 여러분 믿어도 되는 말이에요. 믿어도 돼요. 이거 신뢰해도 돼요. 이거 가짜 아니에요. 진짜예요 라는 말을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한마디를 또 딱 덧붙여요. 바울이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요 자기를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기가 딱 서 보니까 자기가 복음 앞에 설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어느 정도 그냥 우리의 죄인임에도 우리가요 그냥 죄인도요 복음을 딱 부딪히면요 옆으로 탁 쓰러지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바울은요 괴수라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서도 여러분들도 많은 죄인이지만요 여러분 나 바울은 괴물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괴물인 줄 아세요?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예 아우 나 관심 없어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 예수 믿는다고 잘 걸렸다 일로 와 이렇게 잡아가던 사람이었거든요. 핍박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 이 복음을 왜 믿어도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왜 믿어도 되냐 하면요 저 같은 괴물도 구원했어요. 저 같은 괴물도요 사도가 되겠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핍박
자가 사도가 되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어도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왜 그렇게 매를 맞아가면서 죽을 뻔하면서 선교를 했냐면요, 이 감격이 있는 거예요. 괴물 같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괴물 같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매를 맞아도요, 할렐루야,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죽을 뻔해도요, 그날 다음날 벌떡 일어나가지고요, 여기는 안 되나 보다, 그 죽을 뻔한 몸을 이끌고 그 다음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억지로요? 아니에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나 같은 괴물을, 나는 예수님 핍박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다니, 그 복음에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죄 때문에 우리가요, 사단의 종이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우리가 죄의 노예였거든요. 죄의 노예였다는 말은요, 죄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머리끄댕이를 딱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착한 일 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노예, 종.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사랑. 그러니까 오늘 우리 머리 위에 사랑의 폭포수가 막 쏟아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은혜의 폭포수가 창세부터 기록되어 가지고 오늘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이름이 창세전부터 하나하나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얘기해요. 손바닥에 하나하나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기고, 실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은혜가 지금 우리 머리 위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고 알고 보는 그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끝날까요? 한 번 감사하고, 두 번 감사하고, 또 감사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거는요, 내가 이렇게 저처럼 목이 쉬어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은 귀한 일이에요. 그걸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요, 뭐가 중요하냐 하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아서 감격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요, 다윗을 탁 붙는데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쫓겨만 다윗이 3m나 되는 골리앗에게 막 뛰어가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 욕하지 마. 요나단도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요나단이 그 다윗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하니까. 나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우리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들 구원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선교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선교 대명령을, 이 선교 명령을 하실 때에 특별한 사람한테만 하셨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되게 오해예요. 금방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복음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효험이 좋은 그런 약 하나만 먹어도 옆에서 전도하잖아요. 아이, 집사님 한번 먹어봐. 이걸 내가 먹을 때 피부가 좋아졌다니까. 이렇게 막 전도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약 효과를 보신 분들이. 여러분,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그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선교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교를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영혼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 선교하고자 하는 마음, 증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왜 선교해야 되냐 하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선교를 향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선교를 왜 해야 되냐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인데,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아는 사람인데, 주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 너무너무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나에게 명령을 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로 모든 족속들에게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고 선교에 대한 명령을 하셨으니,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까 고민하는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겠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도전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일본 좋아하셨나요? 여러분, 옛날에 진짜 우리 일본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여기 뭐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하면 약간 싫어한단 말이에요. 축구를 해도 일본은 이겨야 되고, 그죠?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하면 한일전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일본이 힘든 일 많이 겪었잖아요. 쓰나미도 있고 고베 대지진도 있고 막 이런 일들 겪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괜히 약간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큰 재난인데 그러면 안 되지만서도 약간 속에 한 10% 정도만, 한 5% 정도는 아이고, 옛날에 일제시대 때 우리 괴롭히더만은 꽃이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일본 선교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대현 목사님 말씀을 드리고 일본의 지금 교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셔서 일본에 하나님 필요하구나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갑자기 눈이 슬퍼지더라고요.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 민족이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그 나라를, 아니야, 그 나라 복음이 필요해 라는 마음으로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사랑 담은 교회가 사랑을 가득 담아서 오늘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선교의 영이세요. 성령께서는요, 우리에게 선교하기를 권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선교가 얼마나 기쁜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있잖아요. 선교하는 교회와 하지 않는 교회는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저는 이근주 목사님이 참 좋은 게, 이근주 목사님 저에게 이번 주에 같이 식사하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봉수 목사님,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 교회들을 많이 다니면서 설교를 합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는요 교회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자기들끼리 좋아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 좋거든요. 그런데요 교회가 점점요 힘을 잃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고요, 선교하는 교회는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져야 순종할 수 있고, 능력이 부어져야 순종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선교하는 교회는 역동성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선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흐름이 있는 거 아시겠죠? 아, 내가 복음을 알고 감동을 하고, 주님 명령하시네, 순종을 하고 성령을 받아서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한다라는 거. 우리는 선교적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오늘 선교사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래? 야, 나 기다렸는데 잘 됐다, 너 좀 아프리카에 갈래? 뭐 이러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먼저는요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먼저는요 보내는 선교사부터 하는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가요 나중에 비전 받고 가는 거지, 나중에 뭐 처음부터 갑자기 아프리카? 뭐 갑자기 뭐 중동 지금 막 한참 전쟁 터지고 있는 이란, 뭐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 아니에요. 독재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선교 가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주님 위해 섬기고 싶었는데 주님 나한테 일본에 대한 마음을 주시다니, 할렐루야.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주님도 부담스러우세요, 선교 보내기에. 그러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선교사예요. 가슴 뛰지 않으세요? 내가 선교사라니.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내가 선교사라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게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선교를 해요.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선교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나눠드릴게요. 선교가 아주 거창하고, 선교가 아주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선교가 내 가정과 내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먼 나라로 떠나야 된다라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아주 특별한 은혜와 감동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가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먼저는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선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왜냐하면 선교사입니다 인사를 하려고 할 때 제가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은 선교사입니다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선교사라는 망설이는 마음이 약간 0.1초 보였는데 우리가 선교 이렇게 하면 부담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부담스러울까 했을 때 우리가 안 가봐서 그래요. 단기 선교 여기 가보신 분 계시죠? 부담스럽던가요? 신나서 죽을 것 같지 않던가요? 여러분 단기 선교 한 번만 가보세요. 너무 신나요. 그래서 여기 안 가신 분들은 한번 갔다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막 맨날 그게 생각이 나. 일본 단기 선교 갔다 온 사람이 무슨 생각 나는지 아세요? 맨날 일본 생각이 나. 그때 그 목사님, 그때 선교사님 자녀는 잘 계실까? 아이고 그때 그 만났던 일본 성도들 잘 있을까? 그래서요 새벽 기도하면 생각이 나니까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일본에요 그때 우리 나카무라상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 좀 은혜를 좀 주세요. 하나님, 일본의 목사님 좀 구해주세요. 하나님, 일본의 목사님 좀 구해주세요. 저는 신학을 안 해서요 일단 이렇게는 기도할게요 하면서 여러분 갔다 오면요 이게
큰 게 아니는, 이게 막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게 약간 사단이 부담을 준 거구나 이렇게 이제 느껴져요. 갔다 오면요 또 가게 돼요. 선교 중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기 선교 중독자. 단기 선교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단기 선교는요 어떤 사람은 이래요. 단기 선교가 무슨 잠깐 왔다 가가지고 구경만 씩하다고 관광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가서 보면요 기도가 터져나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요 천군만마 보급병을 넣는 거예요. 기도의 보급병, 동역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 부담스러우면 저는 일단은 여러분 이게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일은 뭔가 크게 해야 된다라는 오해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축구를 오늘 여기 갑자기 우리 상담교회에서 이제 종교인 수련회 가잖아요. 상담교회에서 갑자기 우리 축구합시다 해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축구 처음 하는데 그래서 축구 좀 합시다 이렇게 해서 축구를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공격수를 시킬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빵 하고 이렇게 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내려놓고 먼저는 저는 보내는 선교사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하는 선교사부터 저는 그렇게 먼저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담스럽게 어디 가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부터요? 기도부터. 오늘 가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단기 선교팀 기도부터, 단기 선교팀 기도부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선교의 시작은 뭐부터 시작해요? 아까 복음, 그죠? 복음을 내가 알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한테 순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건 있어요. 내가 전도와 선교가 좀 너무 부담스러운데 우리가 원래 두려움이 클 수는 있어요. 그걸 책망하고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선교의 마음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복음에 대한 감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좀 너무 선교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은 내가 좀 약하다 싶은 분들은 다시 그 복음을 천천히 묵상하면 금방 그 마음이 올라와요. 금방 그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복음으로 가면 그 선교의 마음들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지상대명령이라는 거예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는 거예요. 아마 한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모든 성도가 다 순종해야 되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를 세우라, 그렇게 이제 첫 번째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는 특별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성도는 제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지상대명령에서 이제 제자를 세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제자를 세우는 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우는 건 또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을 뭐라고 하나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서 궁극적으로는 교회라는 형태, 교회가 세워지는 형태로 선교지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가서 복음 전한다가 아니라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를 세우러 간 거예요. 황대현 목사님, 황대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거를 우리 사랑담은 교회는 도와주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요, 여러분 전략이 그거였어요. 그냥 복음 전하고 후퇴, 이게 아니라 항상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워서 뭐 했나요? 가만히 내버려 둔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순회하면서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순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바르게 또 세우고, 또 그 다음 지역 가서 또 바르게 세우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전략은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거였고,
오늘 이 지상대명령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제자를 세우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 이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견고하게 만드는 게 선교 전략이고, 그게 선교고 결과적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걸로 나타나는 거구나.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 현지 가운데 교회로서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한 영혼이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혼자서 그 각박한 땅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야, 그 현지인 교회가 세워져야 실제적으로 그 현지 교인들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위협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신앙을 이겨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선교를 그릴 때는 뭐예요? 교회 세우는 거구나. 우리가 단기 선교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구나. 이런 그림을 가지시고 선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겠죠. 우리 단기 선교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먼저 이제 선교지에 하나님,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성도들이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선교팀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담은 교회에 하나님 정말 이 선교팀의 사역이 일본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게 가장 좋은 선교 전략입니다. 그게 바울의 또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네,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교회는 여기까지 딱 들었으면 이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큰 그림이 이제 세워졌을 것 같아요. 이 지상 대명령은 교회를 세우는 과정을 잘 담고 있어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복음이 성숙해서 교회로서 복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아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게 되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잘하는 거는요, 말씀을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냅다 던져주고 그냥 잘 자라세요, 복음만 전해놓고, 이게 아니라 뭘 생각해야 되냐면 계속 말씀으로 잘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돌아다닌 거예요. 선교여행을 그래서 한 거예요. 자기가 든든하게 교회를 말씀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도가 좀 날카로워지겠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일단 복음이 전파돼야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일본 땅에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남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뭐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례를 받는다는 건 교회가 조직적으로 한, 둘, 세 사람씩 모여서 세워진다라는 뜻이에요. 세례는 교회에게 신앙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일본에 보내주십시오. 말씀 가르치는 목사님을 일본에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일본의 교회가 하나님 그 수많은 우상 속에서도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일본 가운데 널리 가르쳐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의 기도가, 그리고 선교가 무엇이고 선교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돌아봤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오늘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선교하는 데 순종할 건가?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선교 명령을 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우리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선교를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1번 첫 번째 적용은 내가 복음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선교는요, 복음을 아는 사람, 그리고 선교는요, 복음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교회, 사랑담은 교회가 선교를 잘하려면요, 사랑담은 교회가 복음으로 터져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 복음을 딱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눈물을 뚝뚝뚝 흐르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한 거야. 찬양을 하는데요, 찬양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 잠잠하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시던 사실에 그 감격이 넘치는 교회, 그 교회가 선교의 발동이 걸리는 교회예요. 먼저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선교에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 보내는 선교사로서 먼저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아셔야 돼요. 어디까지? 복음을 감격이 내 마음 가운데 터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하면 눈물이 터져나오고 찬양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막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하면 여러분 몸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어찌 잠잠하리, 그죠? 아멘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기뻐서 할렐루야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복음을 아셔야 선교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뭐냐면, 여러분 선교지 하니까요, 먼 아프리카 아니면 먼 중동 그 힘든 곳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요, 선교지가요 바로 여기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세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게 선교라고 했죠. 사랑담은 교회에 제일 가까운 교회는 어딘가요? 바로 사랑담은 교회예요. 여러분 첫 번째 선교지는 여러분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 사랑담은 교회를 헌신하십시오. 아프리카, 처음부터 아프리카 꿈꾸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 교회 사랑 안 하는데, 내 교회를 미워하는데, 내 교회를 아끼지 않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 안 하는데,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해요? 오늘 첫 번째 선교시는요, 여러분 사랑담은 교회고, 사랑담은 교회는 어디를 품었나요? 요 중산지구. 제가요, 저는 제3자잖아요. 사랑담은 교회 성도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랑담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 상가에, 이 8층 상가에 사랑담은 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요, 중산지구를 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안 보여요. 이근주 목사님이랑 식사를 하러 가면요, 이근주 목사님이 인사를 해요. 처음 보는 사장님이라면 뭐라 인사하죠? 저는 목사라는 거 얘기하면 좀 쑥스러울 때 있는데 그런 거 없으시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사랑남은 교회 여기 8층 사랑남은 교회 목사입니다. 아유, 여기 제가 성도들 데리고 한번 올게요. 가면 그 상가 사장님 입이 이만큼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행사를 하는데 제가 상품권을 만듭니다. 그때 꼭 좀 도와주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광장에서 여러분 무슨 약간 축제 비슷하게 버스킹도 하시고 하시죠? 제가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선교적 교회는요 그 지역을 선교지로 삼아요. 여러분 오늘 이 중산지구가 아파트가 많이 있고 몇 세대나 있나요? 근데 이렇게 여기를 품고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저는 사랑담은 교회밖에 못 봤어요. 제 3자가 볼 때는 너무 배울 게 많은 교회인 거예요.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근주 목사님한테 맨날 얘기해요. 목사님, 중산지구를 사랑담은 교회에게 주셨어요. 전도하는 교회 못 봤어요. 사랑담은 교회 마스크 끼고 전도하는 목사님. 목사님 그 교회 봉고를 타는데 제가 놀랐어요. 왜 놀란 줄 아세요? 사랑담은 교회를 그것도 분홍색으로 쫙 래핑을 딱 해가지고, 저 그거 나중에 목사님 나중에 저도 교회 하면 이거 꼭 따라 할 거예요. 진짜 전도지 돌아다니면서 사랑담은 교회 돌아다니면서 다 인사해요. 그 상가분들 사장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 목사님 오셨어요? 저 교인이세요? 아니요, 그냥 인사하는 사장님이래요.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아프리카가 아니라 중산지구를 주셨구나. 여러분 W 아파트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저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여러분 설레지 않으세요? 안 설레요? 어떤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실까? 여기서 이 중산지구에서 여러분 저는 감격이 돼요. 제 3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원래 가까이 있으면 잘 안 보여요. 멀리 있는 사람이 잘 보이잖아요. 여기 딱 여기 위에서 중산지구를 내려다보는 거야.
너무 설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기를 선교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프리카 기도하지 말고 일본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그 기도 완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어디? 이 중산지구. 오늘 여기 사랑 담은 교회,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첫 번째 선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뻐하세요.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게 뭐냐면요, 선교지가 진짜 긴급한 선교지가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 한국 땅에. 대충 짐작하시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제일 급한 선교지는요,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금 이 땅에 주일학교가 다 죽어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수련회도 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없어요. 교회는 이만큼 큰데 애들이 없다고요. 다음 세대는 여러분, 우리의 복음 안에서 이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요. 사랑 담은 교회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고 분과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간과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이 주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랑 담은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어디 선교해야 돼요? 내 자식들, 우리 자식들. 사랑 담은 교회가 가족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구의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예수 믿게 하는 게 첫 번째 선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걸 놓쳐가지고 한국 교회에 복음, 이 애들이 다 도망가. 어디로? 세상으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고등부를 딱 끝나는 순간 신앙 다 버려요. 50%가 넘게. 우리의 선교지는요, 어디예요? 저기에 우리 아이들이에요. 사랑 담은 교회 선교지는요, 여러분, 사랑 담은 교회고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 그래서 지금요, 다음 세대를 꿈꾸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영혼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큰 능력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셔야 돼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 꿈을 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중산지구의 아이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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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복음 전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내가 있는 곳.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이라면 또 착각을 하세요. 뭐냐면 내 직장 정도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직장보다 내가 더 적을 두고 더 오래 있고 더 마음을 쏟아야 되는 데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상담 사역을 하지만, 가정 사역을 하지만 제가 마음이 터질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데 아내 사랑할 줄 모르고, 예수를 믿는데 남편 사랑할 줄 몰라요. 예수를 믿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식이 왼수처럼 느껴진대요. 자기 남편이 원수래요. 자기 아내가 더 이상 사랑 못하겠대요, 남편들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는 먼저 어디에부터 선교를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는 사랑 담은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곳에서 선교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 담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고 내가 있는 곳에서, 사랑 담은 교회에서, 이 중산지구에서, 가정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1분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결혼하신 남편분들, 아내분들 꼭 부탁을 드립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자, 한 몸이란 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선순위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몸으로 있는 내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선순위는 내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사람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져요. 근데 이 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되고 아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돼야 되고 예수님 다음으로 섬겨지는 사실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은요, 내 아내가 섬겨지기 때문에 뭘 봐야 돼요? 아내의 영적 상태.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지금 기도를 잘하고 있나? 우리 아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 우리 아내가 지금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가? 그럼 아내는 뭐예요? 아내도요, 가장 첫 번째 성이 내 남편인 거예요. 우리 남편이 정말 직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나? 정말 건강하게 주님을 직장에서도 섬기고 있나? 교회에서도 열심히 섬기지만 정말 직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나? 이게 첫 번째 섬겨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고민이에요. 멀리서 섬겨지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정리가 되시나요?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싶어요. 마음껏 단기 선교 가시고 마음껏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복음이 잘 전파되게, 교회가 세워지게,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설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사여서 뭐 한다고요? 많이 나가시고 많이 단기 선교하시고 많이 하세요. 그런데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있는 곳에서의 선교입니다.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가정, 이 중산지구, 그리고 사랑하는 내 남편과 아내. 여러분 선교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인데요, 여러분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상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 담은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오늘 이 사랑 담은 교회를 통해서 이 중산지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오늘 이 내가 선교사로 섬기는 것을 통해서 내 아이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꿈꾸면서 그리면서 우리 같이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아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선교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몰라요. 그래서 기도로 보급해주는, 보내는 선교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이근종 목사님과 우리 선교 대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일본 땅에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고 그들의 기도와 사랑과 섬김으로 악한 권세들을 묶어내고, 하나님, 일본의 교회가 이들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야, 참, 제가 아는 분이에요. 일본에 가신댔어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큰 교회에서 행정 목사를 하셨으면 충분히 큰 교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일본 선교사로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가 없어서 목사를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쉽겠어요?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르고요. 일본 사람들 속내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이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단기 선교팀과 우리 황대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 담은 단기 선교 대원들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랑 담은 단기 선교 대원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들이 가서 기도해서, 그들이 가서 말씀을 전해서 섬길 때에 일본 땅을 묶고 있는 악한 세력들의 결박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선교 대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황대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훌륭하게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들을 내려놓고 일본 땅에 목자가 없고 성도가 없고 그 교회에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황대현 선교사님의 그 선교의 사명, 하나님 그 비전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모님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가족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황대현 선교사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일본 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열매, 일본의 교회가 세워지는 열매를 마음껏 맛보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황대현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근데 선교지가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곳에 선교지가 있어요. 우리 선교지는 사랑 담은 교회입니다.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랑 담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시고,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물질을 쓰시고,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재능을 쓰시고, 사랑 담은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중산지구에 사랑 담은 교회를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선교 본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가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첫 번째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선교하기 전에 내 남편 내 아내를 선교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임해야 됩니다.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라는 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여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는 아이들이 있는 거야. 제가요 자꾸 이렇게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뻐 죽겠어요. 왜요? 너무나도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좀 앉아있고, 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 담은 교회의 아이들, 우리의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같이 믿음이 강건한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 인생에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내가 있는 곳에 이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담은 교회를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하나님 내 것들을 내어놓고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선교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중산지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중산지구를 사랑 담은 교회에게 주시옵소서. 여기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품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너무나도 이쁜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아이들로 하나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에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아멘.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께 영광 돌 수 있는 선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담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랑을 가득 담아서 일본의 황대현 선교사님에게 우리 선교대원들을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선교대원들을 통해서 일본 땅에 복음과 기도가 심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황대현 선교사님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인 이 사랑 담은 교회와 이 중산지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